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 앞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노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가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시고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시대 속에서 참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로 지난 한 주간을 잘 보내고 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이 벌써 2주가 지나갑니다. 올해 품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북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들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성경 통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매일매일 맛보며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 간에도 사랑과 배려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며 말씀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성북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1월 25일 베트남으로 선교를 떠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통해 선교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직분을 맡은 주의 자녀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올 한 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올해는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경제난을 겪으며 수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연일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는 더욱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경제가 회복하여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4월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위원이 당리당략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옳은 정치를 펴는 자들이 선출되게 하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더욱 뜨거운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우리들, 성령이 운행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셔서 몸 건강, 마음 건강, 가정 건강, 사업 건강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전 교육진의 가정과 자녀 위에도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처지와 여건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송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눕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당 난방을 좀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성품 변화됩니다 라고는 주제로 우리 성경 19절을 암송하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그걸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 첫 번째가 겸손의 성품인데 그와 관련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마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겸손의 성품, 그것이 우리 속사람 속에 깊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100일 성경 통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주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통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교사, 찬양대원,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 모두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주보 안쪽에 보면 성북교회 직분자의 자세라고 하는 유인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펼쳐보시면 우리 직분자의 자세, 공통의 자세가 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사, 찬양대원, 예배 안내위원, 대표 기도자, 교사, 봉사자 각각의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이걸 오늘 이 시간에 잘 읽으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여러분들한테 맡길 테니까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이런 자세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2024년 신임 집사 임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사라 집사님 잠깐 앞으로 이렇게 나와 주시면 임명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고 쓰시면 우리 서리 집사 임명장 우리 김사라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서리 집사 직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1월 14일 성북 성결교회 양기원 목사.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나온 지 몇 년 되셨는데 지난해 또 성경 공부도 참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해주셨는데 이번 서리 집사님으로 이렇게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임명장 전달할 때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름 기억하실 수 있겠죠? 이름이 참 예뻐요. 김사라. 오늘 앞에서 인사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이제 김사라 집사님이구나 이렇게 따뜻하게 미소로 늘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여전도에 원래가 있겠고 다음 주는 우리 남전도에 권세에 원래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치자마자 식사 후에 임시당회가 있겠습니다. 기간, 주간, 수요 예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두보라회가 주간에서 수요 예배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1월 20.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우리 재직들 1일 수련회 합니다. 직분자의 역할과 사명, 직분자의 영성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외부에 우리 강사 목사님들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을 확인합니다. 직분자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교사들은 오전 일찍 모여서 교사 세미나도 겸해서 이 수련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선교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마지막 주가 선교헌신 예배인데 우리 지방의 행사가 우리 교회에서 있어서 한 주 당겨서 선교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비전 트립 파송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 비전 트립 이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으로 가는데 거기에 롱안 은혜 센터, 거기는 이제 센터라고 이렇게 치지만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근데 베트남 원주민이 목사님이신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역자가 거기 주부에 남아 있는데요. 꼰, 또 소라라고 하는 그
목사님 부부가 사역하는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섬기고 그 지역 사회를 섬기고 올 텐데, 우리 김은수 전사님, 또 우리 청년부의 이종신 부장 권사님, 우리 또 청년들 이렇게 가는데,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또 가서 또 좋은 사역 감당하고 오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 기도 카드를 우리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우리 청년들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 카드를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릴 거예요. 받으셔서 그거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 카드만 주기가 좀 뭐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마들렌이라는 쿠키를 준비했는데, 쿠키도 받으시고 기도 카드도 받으시고,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 혹시 우리 청년들 가서 사역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또 후원해 주실 분들도 계시면 후원해 주시면 가서 우리 교회에서 다 쓰고 오도록, 갖고 오면 안 돼, 가서 다 쓰고 나누고 오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꼭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주일날 가져가 주시길 바라고, 서울 북지방 남전대 연합회 총회가 오늘 호원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는 장로회 총회가 호원교회에서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28일 주일날 오후 2시 30분에 서울 북지방 교회학교 연합회 순회 예배 및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날 28일 날 오후 예배는 저 멀리 의정부에서도 오고 그래서 2시 예배에 맞춰서 이게 진행될 수 없어서 30분 뒤로 이렇게 밀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날은 여러분들 양해를 구합니다. 서울 북지방 제79회 정기지방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2월 6일 화요일 날 진행되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귀한 또 손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신생중앙교회라고 47년 된 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 지금 성북구 구청장님입니다. 우리 이승로 장로님,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또 틈틈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이승로 장로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로 장로님 또 구청장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섬기는 일을 할 때 꼭 오셔서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럽니다. 지난번 김치 나눔 행사할 때도 우리 구청장님 바쁜 중에도 와서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북구가 살기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진장승 권사님, 안은자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이영호 집사님, 강세진 집사님, 그리고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제 우리 한미의 청년 결혼이 있었습니다. 이은선 집사님 따님인데 어제 보니까 우리 미애도 참 이쁜데 또 우리 이은선 집사님 또 아주 그냥 아름답게 이렇게 또 그런 모습으로 결혼식 잘 이렇게 치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은 집사님 오늘 점심에 여러분들 애찬 나눌 때 떡과 과일을 또 이렇게 준비해서 섬겨 주십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새로 시작하는 우리 한미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13쪽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먼저 말씀을 읽고 그리고 31절부터 34절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31절부터 34절 말씀.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기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사람들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땅 없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시죠.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나섰는데 참 어려움도 있었죠. 가장 큰 어려움은 떠나자마자 홍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죠. 바닥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정말 꿈 같은 기적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난간도 있지만 다 돌파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답게 멋지게 좀 폼나게 살려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예배의 삶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말씀도 주시고 성막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사 제도와 함께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것도 다 플랜을 제시하고 만들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 애굽을 탈출한 후에 2년이 지나서 그해 2월 1일 날 이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떠나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와 집안별로 20세 이상 되는 남자로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조사하라고 하죠.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레위기 읽고 민수기를 읽게 되면 민수기 앞에부터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해야 된다. 그래서 인원을 계수하게 하신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 계수해 보니까 모두 60만 3,550명이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광야를 또 거쳐가야 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 여호와의 군대라고는 이 정체성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에 광야길에서 여러 가지 시련도 만나고 어려움도 닥칠 텐데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건 뭡니까? 군사라는 것은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광야길을 가야 광야길도 끝내 다 통과하게 되고 가나안 땅도 들어가 차지할 수 있단 말이지. 자,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로 진열을 갖추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출발은 너무나 보기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앞부분은요 막 희망차, 야 이제 뭔가 되나 보다 말이지. 그런데 이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삶이 힘겨울 때마다 이것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미 홍해의 많은 땅을 건넌 사람들이었는데 마치 아직 홍해를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아니 아직 홍해의 그 마른 땅을 밟고 지난 사람들인데 그 홍해의 그 질퍽질퍽한 그 뻘에서
발을 빼지 못한 사람들처럼 허우적거리면서 뻘짓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 그 한 사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사람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자손들 속에 섞여 살던 다른 어떤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같이 노예 생활을 하던 다른 그런 민족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같이 섞여서 나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욕심만 있어가지고 자기 거 챙기지 못하면 막 그냥 투덜투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만나뵐 게 없냐, 막 다른 거 고기 먹을 건 없냐, 막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그들의 그 원망과 불평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민족도 같이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평의 가세를 한 거예요. 사실 자기들 속에도 원망, 불평의 마음이 있었는데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준 것처럼 그 같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막 불평하니까 자기들도 막 불평과 원망이 막 이게 폭발해 나온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에 완전히 무너진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애굽에서의 삶을 미화해가지고 가짜 기억을 만들어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생선도 공짜로 먹었단 말이에요.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먹을 건 오직 이 만나밖에 없냐 말이지. 여러분, 애굽에서 하루에 정해진 고된 노동의 할당량을 채우느라고 얼마나 몸이 부셔져라 이랬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억울함의 기억들도 있고, 항상 그냥 불안과 어떤 폭력에 시달렸던 그 고통의 나날들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기억들은 다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딱 빼앗기자 과거의 거짓된 기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의 이 불평과 원망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급기야 감사는 다 사라지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지 다 망각하고 없는 것 때문에 계속 불평을 하는데, 이 불평이 커지니까 막 울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시내산을 출발할 때는 여호와의 군대를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뭐가 있었냐면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뭡니까? 좀 힘들고 어려우면 탓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떨쳐내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좀 돌파해 나가려고 주체적으로 창조적으로 뭔가 용기 있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너무 약했던 거예요. 왜? 노예 근성이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행이라고 하는 이 시험의 파고가 딱 닥치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 근성에서 나오는 이 불평과 원망의 아우성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아무리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모세라 하더라도요, 참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요, 완전히 지쳐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투덜대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민수기 11장,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15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죠.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죽하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냥 징징대고 막 울어대고 막 불평 원망하는 소리에 지쳐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죽여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순간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지만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진노하셔요. 이 징징대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너희 고기가 필요해? 그럼 내가 고기를 주겠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민수기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한 달 동안 고기 냄새를 싫어하기까지 고기를 그냥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고기로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이에요.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하면서 여전히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 불평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를 내신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자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 떼가 몰려왔습니다. 진을 중심으로 하여 하룻길 될 만한 지역에 이 메추라기 떼가 그냥 떨어졌어요. 지금도 이 메추라기는 철새인데요, 봄이나 가을에 이 시나이 반도로, 시내산에 있는 시나이 반도로 이 메추라기 떼가 이렇게 몰려가는데, 이것이 그 시나이 반도 내륙에 떨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메추라기 수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땅 위로 성경에 보면 2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만 1m 정도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가 그 메추라기를 모아오는데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 이튿날도 메추라기를 모았단 말이지. 적게 모은 사람도 얼마 정도 모았느냐? 10호멜을 모았다는 거예요. 10호멜. 여러분, 호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단위는 당나귀 한 마리가 운반할 수 있는 곡식의 분량을 얘기합니다. 당나귀가 많은 분량을 싣고 나르는데, 근데 이게 10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분량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 위에 널어놓았다. 엄청난 양의 고기를 본 이들이 그 고기를 먹는데 말이죠, 그 고기를 씹어서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또 먹었다. 또 먹었다 말이지. 우리로 얘기하면 처먹은 거야, 처먹은 거야. 그냥 환장해가지고 탐욕에 근거한 탐식으로 먹고 삼키기 전에 또 먹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였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지나치게 많이 먹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죽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는데 이 뜻은 뭐냐?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기브롯 핫다와에 대한 이 기록은요, 너무 수치스러운 기록입니다. 실컷 그냥 처먹다가 죽어서 탐욕의 무덤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거룩한 여호와의 군대가 당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으면, 그래서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살고 일만 있으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심대로 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와 같이 아주 수치스럽게 죽고 만다는 거예요. 탐욕의 무덤으로 인생이 끝나고 만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인생을 살지 못하고 계속 힘들 때마다 남 원망하고 불평하던 여러분들 이 출애굽 1세대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들은 끝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끝내 불평 바이러스를 치료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이야기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요, 광야길을 가는 여호와의 군대를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내부의 적이었다.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진짜 적이었구나. 이들은 탐욕을 품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불평 바이러스를 물리치지 못하자 결국 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의 영광을 차지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아가서라고 하는 그 성경의 또 하나의 책을 읽을 때 거기 아가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 불평과 원망을 자극하는 그 내부의 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우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이런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우를 잡아야 하는데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포도원은 망가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일이 출애굽 1세대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호와의 군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호와의 군대가 교회예요. 가나안의 영광을 차지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군대, 교회와 성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도 무너질 수 있어요. 가나안의 영광을 차지하기도 전에 광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고 불평 바이러스에 오염되어서 노예 근성에 발목이 잡혀 모든 일을 불평과 원망으로 행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늘나라 군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체적으로 창조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도전하냐면 오늘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여전히 홍해에 갇혀 불평과 원망만 하면서 지금도 뻘짓하는 노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성북교회 성도와 직분자 모두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촌과 불평촌이라고 하는 두 마을이 있었다고 해요. 재미난 이야기인데 제가 말을 참 재밌게 못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잘 웃질 않더라고. 한번 웃어주세요. 이 감사촌과 불평촌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불평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는 감사촌에 가가지고 하루를 지내게 됐대요. 가보니까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본 거예요.
많은 깨달음도 받았어요. 감동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는 이 불평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에이, 감사촌에 가서 하루 종일 감사만 하고 왔네. 여러분, 참 우리가 노예 근성에 발목 잡혀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언제든지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만 나와. 참 이게 병이에요, 병. 정말 심각한 병이에요. 멕시코에 가면요, 온천과 냉천이 나란히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의 여인들은 빨래를 냇가로 가지고 와가지고는 온천에다 옷을 집어넣고 삶아서 끄집어내가지고 냉천에다 헹군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외국인이 그곳에 살고 있는 멕시코인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냉천과 온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그 멕시코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도 않네. 비누가 없다고 사람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축복으로 이게 느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힘을 쓰며 기도해야 할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노예 근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호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강한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이 강한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난 한 작가가 있는데,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참 세계적인 그런 작가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수용소에서 경험한 체험담을 가지고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수용소에서 있었던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굉장히 좀 그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수용소에서 느낀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수용소라고 하는 공간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을 아주 처참하게 동물로 격화시키는 것이 수용소다. 근데 자기는 이 수용소에 있을 때 한사코 동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간임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도 없을지라도 가진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은 남아있다. 마지막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지켜내야 한다. 그 능력이란 바로 뭐냐? 그들에게 뭐하지 않는 거다?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동물 취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 것, 동의하지 않는 자유만큼은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 자유를 지키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인간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인간으로 죽을 수 있는 길이다. 아주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좀 자존심을 갖고 끝까지 힘을 다해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봐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홍해의 마른 땅을 걸어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렇게 또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용사들, 여호와의 군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그냥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홍해에 발을 빼지를 못해가지고 뻘짓하는 그런 노예가 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나라 군사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을 자극하는 이 여우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라고 하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무장되어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확고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성북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 누가 시켜서 억지로 불평하며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직분자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351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나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주시며 동행해 주시며 친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도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예물을 바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형통한 복을 맛보며 누리며 이 땅을 살게 도와주시옵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강한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님이여 군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님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버지님 노예 근성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아버지님이여 그 작은 여우가 있습니까?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고 그것을 가감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님이 강한 마음과 정신과 의지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님이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활기차게 멋지게 이 땅을 살아가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일꾼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재직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로, 건설로, 안수 집사로 또 여러 가지 아버지님의 봉사할 수 있는 아버지님 교사로, 성가대원들로, 안내원들로, 봉사자들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의 자리에 임하여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병마와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옵고, 저들의 몸을 강건케 해주셔서 아버지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또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몸이 너무 불편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새해가 딱 시작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나갑니다. 빠르죠? 예. 시간은 빠른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 다짐한 것들 끝까지 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31장 1절은 앉아서 부르시고 2절은 생략하고 3절은 일어나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고 용기 있는 신앙의 용사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를 위해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위에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묵묵히 달려가는 이 땅의 모든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